이번 주 베오코타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아르에서 선포하신 안식년과 희년의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죠? 하나님의 규례들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규례들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조물됨을 깨닫고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우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떠한 방해도 없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으로 치달아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전혀 누리지도 못한 채 오히려 죄와 사망의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권세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네. 이전에는 불순종밖에는 못했지만, 그렇죠? 그냥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불순종이 그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며 순종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순종의 자유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상태, 지금 우리의 육체의 상태에서 제일 쉬운 선택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자유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유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유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지켜야 된다 그랬죠? 네, 자유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유에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유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과 또 한편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딱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 자들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며,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헷가닥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아니야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반대편에 악한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조차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히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들은 무엇을 진리라고 여기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과 나의 꿈과 나의 인생의 모든 비전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그냥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엇으로 응답받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냐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단 이들이 추구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과 변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는 거예요. 다른 진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땅 가운데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말씀을 주신 분이세요. 그 어떤 누구도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따르는 거짓 복음, 거짓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주시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진리 같은데, 언뜻 들으면 그것이 사실 같은데,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식 가운데. 그래서 그런 지식,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세워가는 세상에 뭐가 세워집니까? 바벨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이상해지죠? 점점 흉폭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배운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진리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빠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공부하는 친구들 보세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피 터지게 공부하는 말 들어봤죠? 진짜 그렇게 공부해요. 자기의 온 인생을 하나님 빠진 지식에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과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팔짱 끼고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벨탑이 견고하게 높이 세워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지식과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단 그 지식과 그 기술과 진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공부 좀 하자. 제발 공부 좀 하자. 지금 여러분, 공부라는 영역을 세상 가운데 다 뺏겼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기보다 뭐를 짓는다고요? 바벨탑만 짓는 거예요. 바벨탑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가급적 여러분이 대학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가급적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된다? 나는 아무 데나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게으른 생각이고 빈자, 가난한 자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대학에 가게 된다? 그럼 여러분 최고 좋은 대학을 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신다,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읽는 이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27장 말씀을 끝으로 레위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베미드바르, 민수기로 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서원 규례를 주세요. 서원이 뭘까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여러분, 바이크라의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바이카라, 제사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언약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나의 제사장 규례와 성막에 대한 규례와 제사에 대한 규례와 짜라투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나아올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크라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너희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너희도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이 약속의 관계가 말씀을 중심으로 딱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신실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마땅히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의 삶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예배도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말씀 보고, 너무나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겠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고 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누구예요?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교만한 자들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의 삶에서 더 나아가서 이 예배의 삶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는 뭐가 그래서 필요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선교원 12회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맡아와서 오면서 너무나 때로 제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마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이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너무나 이곳에서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즐거움, 편안함, 안정감 주님이 주십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아니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즐거움들이 주님이 주신 그 즐거움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평안함, 안정감, 여러분의 그 즐거운 마음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정말 여러분이 즐거울 만한 일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이 평안할 만해서 지금 그 평안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여러분에게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은 긴장감이에요. 부담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히려 걱정과 근심과 탄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지금 나의 삶에 이렇게 무너진 게 많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못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여러분 통회할 줄 알며 근심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지금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고 안정이고 기쁨인 거지. 그냥 무조건 안정, 기쁨, 평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평안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기만 하나요? 그 가운데도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기쁨, 평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수고하며 땀 흘린 자만이 기쁨으로 거두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거를 거스르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놀다 보니까 그냥 열매가 열렸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약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열매를 취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수고하며 땀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맡은 책무가 무엇이냐면,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관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지금 묻어나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탁월한 지식들이 있습니까? 이 지식이 지금 만문에게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이 더 탁월하게 온전하게 빼앗아 와야 됩니다. 이게 빼앗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비참한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 나라와 열방을 이끌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쓰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놀 때는 놀아야지, 그죠? 놀 때는 놀아야 돼요. 신나게 놀아야 돼요. 쉴 때는 정말 편안하게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할 때는 무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얼마나 무섭게 공부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 열심을 우리는 압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대충 해도 된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압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한 대로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원도 마찬가지예요.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침내 승리하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부지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부지런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성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제가 미뤄왔던 일들이 있었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안 해도 될 거야, 안 해도 이렇게 대충 될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마음이 다 깨끗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게으른 생각들, 빈자의 사고방식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무섭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